안녕하세요. 권일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해석의 발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요. 이제 1800년대 종교개혁의 시기에 루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올바른 해석의 이제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1800년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면 우리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법을 통한 일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 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칼바르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칼바르트는 개혁 신학자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바르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면 이 또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개혁 신학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해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확장한 그러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인간의 불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의 부활에서 선포된 새로운 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바로 새로운 이로서 그 칼바르트가 이 주장하는 새로운 이가 어떤 인가라면 바로 하나님과 부합된 인간의 정의의 근거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칼바르트 말하는 정의는 행동과 태도에 관한 법의 질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칭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칼바르트는 특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정의에서 설명하는 그런 개혁자의 개혁 신학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이와 부합할 때 진정한 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로 칼바르트로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신실한 이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그런 의미가 실제적으로 좀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칼바르트는 특히 우리가 이 말하는 개혁 신학자의 대표적으로서 이해하는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강조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고 인권을 설명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러할 때 하나님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하자면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율법식이 아니고 행동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해 공의를 이해해야 되는 특히 칼바르트의 하나님 이해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존슨이 연구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미식파티의 기능에 대한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부분을 6가지 범주로 존슨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입복귀와 관련되어 제입복귀의 결과가 바로 미시파트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은 신탁과 연결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와 관련하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법제도는 재판과 법적 소송과 판결과 심판과도 관계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리 의미로 법적 권리나 정의 의미로 임시파트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대개 복수형으로서 율법에 대한 요약과 그리고 개인적인 명령인 하나님의 정의로 미시파트의 네 번째 분류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습에 사용되고 그리고 절제의 의미로 여섯 가지의 범주를 이 구약에서 발견한 그 부분을 미시파트의 범주의 부분을 존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선을 살펴보면요. 앤선의 하나님 일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미시파트의 특징과 기능을 네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앞에서 우리 존슨이 설명한 6가지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파트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법적인 함축을 가진다고 앞에서 존슨과 같은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시파트도 율법을 연미하고, 그리고 미시파트는 가장 빈번하게 예언문학에서 사용되는데, 예언문학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정해지는 정의의 위반과 그 결과로 심판받는, 우리 선지서를 이해하면 우리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정의를 행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이 돌봐야 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죠. 그렇지만은 이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갖다 착취하고 그리고 습탈하는, 그런 통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 미시파트를 행하지 못한 그 위반과 그 결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인벨트가 주장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인벨트가 이해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나고 하면,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근동 문헌과 비교하여서 연구한 분으로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에게 주어진 성격 묘사를 의미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왕에 부여된 정의와 공의를 약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자비와 인자와 같은 사회 이념으로 간주한 이사야 말씀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였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행동과 연결된, 그리고 미시파트와 제데카는 사회정의와 평등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원어를 공부하면서 이미 배운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바인펠트와 주장하였던, 그리고 존슨과 앞에 이 앤스가 주장하였던 그런 부분, 공통적으로 볼 때 미시파트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